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요. 당신의 심령에 큰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당신의 심령에 큰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두 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1961년 7월 2일 정말 미국이 자랑하는 노벨상 작가인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이 사냥총을 자기 관자놀이에 쏴가지고 자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1962년 8월 5일에 수많은 남성들이 따르고 좋아했던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가지고 자살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문학가와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저들 마음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허무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무명의 시절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고의 위치에 올랐어요. 정말 최고의 위치에서 그들은 사람이 가질 모든 영광 다 누려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빈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성공자 신드롬입니다. 인생의 성공으로 외적인 것은 다 충족이 되었지만 내 내면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쓸쓸하다 하는 거예요. 힘들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게 힘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역사도 52일 만에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방해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산발락과 도비아도 어느새 스며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대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이제 대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무언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위기는 우리가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다 마쳤을 때, 일이 잘 되어갈 때, 가정도 안정이 되고 교회도 안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 나갈 때, 편안하다 할 때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면의 목마름과 갈증, 이 공허, 허무함,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속, 내 영혼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성벽이 완성되고 큰 일을 이루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성취보다도 내 내면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해요? 성경학자인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1절이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이 사람들 보세요. 드디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던 성벽이 다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축제를 즐깁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 우리 좀 이제 즐기십시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에스라 목사님,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성경책을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산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내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배고픔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워야지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여시고요. 우리 8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 보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래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적어도 한 6시간 정도 성경을 갖다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5절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서 가지고 들어요. 일어서 가지고 에스라가 성경을 갖다 읽는데 그것을 갖다 귀를 갖다 기울여 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갈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전 요즘 사람들 보면요, 입에서 나온 말이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 외롭다, 괴롭다. 그러면서요, 이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진 않아요. 자기 속에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자각이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 영혼 좀 만져주세요.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내 삶이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님께서 날 좀 만져주세요 하는 그러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이끈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Christians are more to blame for not being revived than sinners are to blame for not being converted.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보다 성도들이 내 심령의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더 블레임 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야단 맞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릅니다. 천국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회심해야지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 가야지 되겠다는 그런 갈망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들었습니다, 성경도 좀 압니다, 천국도 압니다, 성령의 역사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내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지심을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이. 시편 119편을 보니까 그런 시편 기자가 그의 목마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막 태양이 꽉꽉 내렸어요. 막 사막에서 막 내렸어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막 전투하고 훈련 받다가 떠오르는 코카콜라 한 잔 얼마나 좋습니까? 목마름, 갈망, 그것을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기 위해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모. 저는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을 봐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와서 보니까 목요일 날도 비교적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율적으로 말할 때,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말할 때.
그 밤에 엘시본에서 나오고요. 4, 50분 운전해가지고 나오고요. 게인스빌에서 나오고요. 덤프리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모함 아니에요?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소나비가 막 쏟아지게 하여 줘. 이전에 성령의 막 은혜의 소나비가 막 쏟아지게 하여 줘.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막 흠뻑 젖어가지고 막 소크 됐다고 그러죠. 세츄레이트 됐다고 그러죠. 완전히 젖어가지고 날마다 정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송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요즘 내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제 기도 제목.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요, 우리의 심령이요, 이 가뭄에 막 마른 강바닥처럼 돼버려요. 바짝 말라가지고 왜 그렇게 강팍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막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막 가시가 막 돋아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헐뜯고 싫고, 이런 모습이 내 속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정의 은혜가 충만하려면요, 먼저 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돼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 살아가는 모습일 때 그것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건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을 구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래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그땐 두루마리였죠. 이렇게 쭉 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리고 헌금 드릴 때 왜 일어섭니까? 이것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존중하면서 내가 일어섭니다. 다 일어섰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래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에스라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몸을 갖다가 다 엎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갖다가 땅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한 교회의 영성을 보려면은 그 교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된다. 영성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요, 찬양하는데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손을 들기도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맹숭맹숭 입도 잘 안 벌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갖다 듣는데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막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겠어요?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이 Healing belongs to us, 그런 책에서 병 낫는 일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이 병 낫는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보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병 낫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은사로 하나님께서 그냥 막 병을 낫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냐 하면은 불신자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 봐라, 하나님은 살아있다,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한 종류는요, 믿음으로 낳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기존 신자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믿음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에 내가 응답해가지고 내 병을 낫게 하겠다. 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근데 이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갖다가 치유하고 여러 가지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불신자 그룹, 신자 그룹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 놓고 보는데 보니까 불신자가 낫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불신자, 초신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 보여주시게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요, 믿음을 기대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했는데 사람들에게 병을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막 병이 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이 안 나타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체험하고요, 특별한 은혜를 갖다 경험하려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지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입술을 통하여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정말 아멘 많이 하는 교회, 아멘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보면요, 이 순복음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부러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 목사님 말 한마디가 끝나기 무섭게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목사님의 말을 갖다가 내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갖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남의 것 아니야, 내 것이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내 것이야.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 교회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간증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셨다,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저는요, 정말 우리 유다 백성들도 우리도 아멘 많이 하길 바래요. 네? 막 찬송하다가도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네? 기도하다가도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면 아멘. 네? 말씀을 듣다가도 이것이 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하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그 아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늘 말씀에 아멘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래요. 쭉 사람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아마 이런 광경인 것 같아요. 에스라가 서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레위인들, 여기에 나온 예수아나 여러 사람들이 군데군데 서가지고 한 절 갖다 읽으면 그 말씀은 이런 뜻이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야, 그런 뜻이구나 할 때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웁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지적인 반응이라면은 우는 것은 감성적인,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자,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죄가 가책이 되고 내 자신의 죄를 갖다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한없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뭐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숫자가 뭐 갑자기 뭐 몇 배가 되었다,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것이 이 시대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흥이란, 내 양심의 말씀이 촉촉되면서 거기에서 스파크한 불꽃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팍한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나쁜 모습이 막 들춰내면서 막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헉헉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취해서 살기 갖다 시작하는 모습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신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쭉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큰 부흥사 한 사람의 일기를 그분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제가 그 일기를 갖다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한번 이분이 어떤 것을 경험했나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리도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시킬 것 같은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안에서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마구 불붙습니다. 막 뜨거워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타오르는, 무쇠덩어리도 녹일 듯한 그의 강하신 불이 나를 태우기에 또한 내가 소리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멸의 불같이 밤새도록 타올라서 모두 타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동이 트면서 나를 살펴보면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를 태우는 성령의 역사심이죠.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겸손히 무릎 꿇고 흐느끼는 나, 영원 저 깊숙한 곳에서 주여 하는 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것은 밤새 다 타버렸나 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몽땅 타서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되는데, 성령님이시죠.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치가 않습니다. 병들 것 같은데 더욱 샘솟는 새 힘이 내 속에서 생깁니다. 놀랍지 않아요? 전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부러웠어요. 옛날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옛날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각자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요즘은 일어나지 않는가? 너무 부러워.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갖다 용서했다는 그 감격 속에서,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막 기쁨과 막 평안이 차올라가지고 막 마음이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요. 막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막 확신이 들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도 다 할 수가 있고요. 주님께 순종하고만 싶고요. 막 힘이 솟아오르고요. 뭐 세상에 잘 산다는 사람, 세상에 좋은 거 그거 부럽지 않고요. 내 입에서 저절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이것이 부흥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열망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부러워 죽겠어요. 이런 것이 부러워 죽겠어요. 내 속에서 다시 그런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제 헌신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맛을 보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내 심령이 뜨거워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눈물이 말랐다면 눈물도 다시 흘리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랐다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솟아오르고요. 정말 하나님의 햇빛이 나한테 들면서,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그러잖아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치는, 막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막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주에서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하나님 위로부터 내는 신령한 복이 나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너무 우니까 느헤미야가 당신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그럴 정도로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욱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더욱 말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에스라 앞에 모여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장막 가운데 거했거든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비할 정도로 놀랍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그런 거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내가 함께 해주었던 거 기억나니?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인도해줬던 거 기억나니? 그것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런데 마땅히 초막에 거해야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갖다 지켜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6절 17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자, 초막절에 이제 절기가 되었다. 초막을 지어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니까 저들이 어디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풀을 뜯다가 정말로 초막을 갖다가 초가집처럼 그렇게 지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지으라니까 저들이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순종이 저절로 나와요. 뭐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끌려가듯이 겨우겨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기쁘니까요, 저절로 하나님 뭐 할 것 없어요. 내가 뭐 해야지 되겠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요, 순종한 다음에 또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17절 다 읽진 않겠지만 그 후에 보니까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을 갖다 짓고 나니까 막 속에서 막 벅찬 기쁨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막 기쁨이 막 치솟아오르는 거예요. 크게 기뻐. 막 온 중이 막 기뻐가지고. 여러분, 요즘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 기도 우리가 잘 하지도 않지만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느낀 거 그거예요. 순종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지 됩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막 감동 꿈틀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정말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이 너무 기뻐가 저절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내 자존심 때문에 못했는데, 옛날에는 내 자아가 너무 강팍해가지고 못했는데 성령이 나를 갖다 사로잡으니까, 성령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감동을 하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막 순종이 저절로 나.
막 속이 기쁘니까요,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기쁨을 아세요? 순종의 기쁨 아세요? 정말 내가 너무나도 하기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서 나오는 또 순종의 기쁨이 나오는, 이것이 순종의 기쁨이에요. 난 이런 순종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선순환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기쁨이 나오고 기쁘니까 또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또 기쁨이 나오고 기쁨이니까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요즘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면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벽을 갖다 위대하게 건축한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지어놓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놓고 내가 무슨 일을 갖다가 맞춰놓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요즘 필요한 것은 내면의 부흥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부흥이 없으니까요, 막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고요, 두렵고요, 괴롭고요, 힘들고요, 막 문제가 생기고요, 사는 게 재미가 없고요,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예배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안 모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나오기 힘들죠. 여러분, 정말로 내면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막 저절로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막 자꾸 교회에 나오고 싶고, 그 다음에 막 예수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면 저절로 예수 얘기가 나오고, 내가 막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쟤 왜 저래? 왜 저래? 그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나 예수님이 날 다스리셔. 나의 성령님이 날 갖다 감동하셔. 내 모든 짐은 다 풀렸어. 세상 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너무나도 좋아. 내 속에 진짜로 기쁨이 있어.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는 있어. 너도 예수 믿어볼래? 너도 같이 예수 믿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정말로 나날이 힘들어지는 이때, 예수 믿기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떻게든지 악한 마귀에 우리가 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때,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령의 그 음성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한순간도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심이 우리 여러분들 모든 각자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내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힘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찢기고 힘들고 정말로 괴롭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마지막 때의 성령을 불붙듯이
그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나의 죄악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놓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이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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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갖다 이루어 주셨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모양교회 위에 모양교회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아까 성령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을 사로잡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로잡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강구하는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역사심이 살아서 열주셨소서. 아버지 마른 불 같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은혜의 소나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소나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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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삼원 심령에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고 네가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죄 사함에 죄 씻음에 아버지의 용서에 아버지의 그 벅찬 감격이 아버지 시절 가운데 있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순종이 저절로 나오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절로 나오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이제 달라진 삶을 사고 예수 증거하면서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천국에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갈망합니다. 아버지 갈망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면 안 돼.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생수와 같은 시원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역사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
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주여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단,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철따라 우로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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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어소서. 주님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리야. 어길 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담비를 내리시는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시 한번 4절 부르면서 일어서서 부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있사.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다시 한번 주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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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아들을 그냥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불을 붙여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내 심령에 정말 불이 붙어서 주님 따라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